47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47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주일 아침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들의 그 어려운 점에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굉장히 비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중국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선교사들 가장 괴롭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비자 귀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를 하거나 또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이 뭐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면은 그 선교사들의 활동을 모르겠습니까? 또 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사업하는 채 하면은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다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체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떠나라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자 연장할 때마다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피말리는 고통이 따르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아예 장기 체류 비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3개월짜리 방문 비자로 체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3개월 지나면 다시 한국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개월마다 국경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 파송한 선교사들이 농담삼아 제일 무서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비자 귀신이다. 그렇게 말을 할 만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미국 갈 때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그렇게 비자를 발급받는데 물론 단기 비자입니다만 이스타라고 하는 단기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은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일가 종들과 같이 가족들 다 하면 한 70명의 대규모의 가족단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왔다 하니까 참으로 많은 숫자죠. 그래서 창세기 47장은 야곱 일가가 바로 왕으로부터 소위 애굽의 체류 비자를 받는 내용으로 오늘 창세기 47장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비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47장에 나타난 것은 요셉의 형들이 먼저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5명을 뽑아가지고 애국왕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의 아비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에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요셉이 애굽을 살리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자기가 애굽에서 죽들은 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고 그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생업에 대해서 관심사를 보이면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형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목자인데 우리 선조들도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라고 레슨을 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이 아니고요, 창세기 46장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를,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그 업종을 아주 가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목축한다 하면은 이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몸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축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야곱 일가의 직업이 목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애굽 사람들하고 이 떨어뜨려 놔야 되겠구나. 애굽 사람들이 경물의 대상이고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일족들과 같이 교류가 일어나고 같이 교제가 일어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센 땅에서 야곱의 일가들을 체류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비자를 내준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는 야곱의 일가를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었고, 요셉의 의도대로 애굽 사람과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 고센에서 풍성하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사실은 오늘로 말하면 영적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분리되어야 되죠. 아멘. 요셉도 이것을 알았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손도 못 잡고 서로 상거래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말고 떨어져 살아야 된다. 완전히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행심사, 말이나 행동, 마음까지, 신명까지 뭔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3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구별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자생력. 어디에 혼자 떨어져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의 능력. 그것이 자생력이에요. 오늘 비대면의 시대에 교회도 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의 예배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고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아닙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목회자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서 자가 발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가 발전, 자생력이죠.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영적 자생력을 정말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자생력이 충만했습니다. 자생력, 자기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총무 노릇을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온갖 고생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생력. 이것이 있어야 구별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생력도 중요합니다만 공생력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공생력. 자생력만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생력은 강한데 공생력이 전혀 제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공생력,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은혜롭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공생력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시킨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는데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야 불러낸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불러내는 집단 모임이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러냄을 당한 오늘 교회의 모습은 무언가 공생력이 있어야 된다는, 자생력도 중요합니다만 공생력, 이 신앙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생력도 중요하고 공생력도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력. 생명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요셉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이 생명력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마침 까치 한 마리가 휙 하고 날아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지금 방금 날아간 것이 뭐야? 아버지, 까치 아닙니까? 그래, 까치구나.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지금 방금 날아간 것이 뭐라고 했지? 아버지, 제가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아,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아들아, 방금 너가 나한테 한 얘기, 까치가 날아갔다고?
그때 아들이 자꾸 묻는 아버지가 귀찮아서 신경질을 내면서 아버지 그렇게 제 말을 잘 못 이해해요. 까치가 날아갔다고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3번째 제가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며칠 후에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가 오래 쓴 일기장을 발견했답니다. 50년 전의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살인 오후에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마루에 앉았는데 새 한 마리가 지나갔다. 아들은 나에게 뭐냐고 물었는데 나는 까치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은 연거푸 22번을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였다. 나는 아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23번을 다 웃으면서 대답해 주고 난 뒤 내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고 아들을 안아주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수관 박사 부모 사랑하는 강의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나 야훼 나는 너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폐륜에 가까운 그 모정을 상실해버린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머니들이 나와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뉴스도 가끔 봅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니는 젖먹이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끔찍히 사랑합니다.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 어머니는 그 자기 젖을 빠는 아이에게 온 신경이 다가 있고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백석 처소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에너지입니다. 자생력입니다. 자생력.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생력은 뭐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실력이냐? 그것은 사실은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그것은 형이하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자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처소에 부어주시는 힘, 에너지, 자생력,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로 나타나고 때로는 긍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터치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과는 분리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야곱의 일족들이 바로 앞에 아련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저들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주님이 존귀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 그거 없이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나서 먼저 인사할 때 축복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대화의 시간이겠지만은 그것이 7절에 나타나고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하고요. 10절에는 우리 보면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47장 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6절에는 바로를 아련하자마자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바로를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바로의 의전에서 나오면서 또 축복을 합니다. 두 번씩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연후에 세상을 축복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왜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애국 때문에 야곱 일가가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에 곡식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가서 자식들을 가나안에 있을 때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곡식이 떨어져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 간다는 것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는 저들의 발로 이제는 가야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식들의 보고에 따르면 죽었더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초청했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야곱 일가가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 때문에 야곱이 살게 되었다. 부자 나라 애굽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애굽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의 보존 차원에서 총리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기근에 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다시 야곱이 축복을 하고 그 의전에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이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사람들이 가정하게 여기는 목축업자예요. 그리고 130세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초라한 노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바로는 온갖 영화와 위험을 다 걸머지고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일개 필국, 일개 촐로가
축복을 합니다. 그 의전에서 헤어지면서도 또다시 축복을 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바로가 높은 것 같고 야곱은 정말 낮은 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권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권세 있는 자 아닙니까? 축복하는 자가 낮은 자에게 권세한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바로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인지 몰라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높은 자로서 낮은 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축복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실 때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망하느니라. 오늘 성읍들도 의로운 사람들의 축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읍들에 보면 악한 자들의 입 때문에 망해요. 악한 자들이 놀리는 그 무자비한 입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입을 벌려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들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막아달라는 기도와 함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교회는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하여 축복하는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읍은 뭔 말합니까? 잠언서 11장 11절에 말하는 성읍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성읍은 사회를 말하고 국가를 말하고 이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정직한 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 성읍이 잘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읍,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모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축복하게 되면 그 성읍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을 벌려서 저주하고 그 성읍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입을 마음대로 놀리게 될 때 그 성읍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개인과 국가와 민족, 사회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높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철로 필부에 지나지 않는 목축업자 야곱에게 복을 받게 될 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중보기도의 그 지경을 넓히게 될 때 대한민국은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부부들도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부부들이 흥황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축복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야곱의 일족들이 바로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꼭 고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경 써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교회는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중보할 때 세상과 이웃, 정치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 위정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순기능을 가진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들도 교회를 부정하는 일로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언론 매체들도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기관인지, 교회가 얼마나 복된 단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요셉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력을 보세요. 무슨 경력이 뭐 대단합니까? 종살이가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깜방에 들어갔다 온 거, 전과자, 깜방의 매범으로 수감된 거,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복덩어리였어요. 복덩어리. 항상 축복의 통로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할 때도 요셉 때문에 우리 성경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인하여 그 집이 잘 되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대로 그가 옛날에 왕의 빚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전직이 회복되었습니다. 왜냐?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가 경영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살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생명 유지하고 짐승도 지키고 산업도 지키고 애국은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대에 힘씁시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먼저 거룩해야 되고 함께 축복의 남을 축복하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어렵죠.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이것은 명제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원수도 축복하고 국가 지도자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하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야곱과 같이 바로의 면전에서 먼저 대하자마자 인사할 때도 축복으로 인사를 하고 대화가 끝나고 그 아레니 현장에서 나올 때도 10절 말씀에 축복
종료하고 마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구원받은 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구별된 삶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참으로 절망, 불 꺼진 항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처소의 가정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석 가족들도 주여, 이 세상이 혼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별된 몸과 구별된 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나 부족합니다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사랑을 받기만 요구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셔서 내 부족한 작은 새치 그 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혀를 사용해서 형제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할 때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두 가지의 귀한 사명을 붙잡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